841페이지 시편 55편 17절부터 23절까지 공독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의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경쟁시대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옛날 농경사회 때에는 그저 내 논밭에 나가서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1년을 무난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 도시화된 산업사회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또 사람들이 자기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맡은 임무를 다하게 되지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의 대상이 많게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힘들다, 지쳤다, 피곤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농경사회 때는 들었지만 이제 산업사회, 도시화된 사회를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고 나 자신부터가 스트레스에 대한 고민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피를 말리게 하는 여러 가지 나쁜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외부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역경 그리고 시기, 질투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나쁜 영향들 이런 것들이 내적으로 입히는 그런 여러 가지 나쁜 영향들이 많아서 결국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면 세포가 죽어간다고도 합니다. 심지어는 DNA까지 바꿔진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내적으로 겪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게 불안한 마음이고 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끊임없는 갈등의 시간을 가지면서 고민에 빠지는 그러다가 지쳐 주저앉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신 뜻,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갈등의 시대, 스트레스의 시대를 살던 다윗에게 주신 신앙의 길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교훈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제 그런 교훈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외적인 여러 가지 나쁜 영향, 환경, 조건 속에서 살아가게 마련인데 그때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또 나쁜 영향들을 악심을 품고 되갚아주거나 그것 때문에 고민에 빠지거나 갈등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오직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 잊지 말고 그 사명의 길로 가야 된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워라. 예수님께서 산상고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고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또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 뺨도 돌려대라. 이거는 원수로 갚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선대해라, 대접해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생활에서부터 얻는 여러 가지 나쁜 영향들, 불안한 마음, 또 그런가 하면은 갈등의 시간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결국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사명을 다할 수 없고 본분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 유혹과 시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적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 자신의 본연의 사명만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오늘 살도록 성경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에 외적인 나쁜 영향을 너무도 많이 받고 산 사람입니다. 그는 의롭게 살고 싶고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인으로서 열정적인 신앙의 사명을 다하고 살고 싶지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다윗이 그렇게 자기 삶을 다 바쳐서 충성하는 왕으로부터도 미움을 받게 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대적처럼 취급을 당하고 그럴 때 그 다윗이 받아야 했던 스트레스, 심적인 갈등, 고민 이런 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그 모든 원수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리고 너는 내가 해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사명만 감당하도록 해라. 그렇게 응답을 받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거의 다 마쳐 가실 때쯤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혈을 기울여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기도를 드리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끌어안으시고 병든 자를 끌어안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러나 최종 목표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루셔야 될 구원의 주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선지자다, 훌륭한 선생님이시다, 사랑이 많은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소개하던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결국 죄인들의 죄값을 치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제물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아예 최종 목표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사셨지만, 그런데 그 목적도 결국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 아담 타락 이후에 사람들이 범한 죄값을 치루시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값을 치루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의 죄값을 치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물로 오셨음을 예수님 스스로가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 이제 때가 거의 되어간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무대뽀로,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도 마음도 깊지 않은, 갈등도 고민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하셨습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사람들을 대면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하시는 일이 얼마나 오늘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겠습니까? 불의한 자가 의인인 척하고 악을 행한 자가 선을 행하는 자로 둔갑하고, 오히려 진실하고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런가 하면 죽임까지 당하고, 이런 혼란한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심판하셔야 마땅할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이 땅의 악인은 다 멸하실 거다, 죄인들은 다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세상이 이제는 바로 될 거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기도 하고 왕도 되고 그 권력을 가지고 갖가지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데도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권세를 누리고 자세를 하고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이 캄캄한 어두운 밤 같은 세상,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그 모든 혼란한 세상에 대한 이 생각이나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그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육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제물로 바치셔야 될 그런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그래요. 나 하나가 죽으면 죽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결정을 내려야 되지만, 그러나 나 하나가 죽는 일로 인하여 내 권리를 포기하는 일로 인해서 오늘 내 주변 사람들과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곤란해지고 악인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에서, 의로운 마음에서 나 자신이 낮아지지 못하고 나 자신이 죽지 못할 그런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갈등의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침묵하자니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선사는 사람처럼 되고, 내가 양보하자니 오히려 악이 더 득세하고 불의한 자가 이익을 보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자니, 내가 죽은 자처럼 행동하자니 내 주변에 불의하고 악한 일이 번성하는 걸, 번영하는 걸 보면서 정의감에서라도 참지 못하고 우리가 나서서 악을 악으로 대적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히 제물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성 안토니오도 그가 살면서 자기 주변에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악의적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가증스러우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너희들 하나님 심판이 두렵지 않냐? 그리고 외친 걸 보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 눈에 보인 세상이 어떻겠나?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눈 감아 두고 내 할 일만 할 만한 그런 평등한 그런 세상이 아닌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 안토니오도 그가 3년 동안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실 텐데, 불의한 세상, 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 이런 세상을 그냥 두고만 보시렵니까? 그러면서 3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결국 응답받기를, 자기 자신도 죄인이고 오직 죄인들이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으로만 살아가는 것, 불의한 자와 대적하고 악한 자를 멸하고 하는 정의의 용사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자로 살아가는 게 자기 사명임을 깨닫고, 그리고 내려와서 그가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많은 시험이 왔어도 사명을 다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짐이 뭡니까? 마음에 무거운 원한도 있고, 또 좌절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겪는 갈등도 있고, 이런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라. 그리고 예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충성하는 신앙인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성경 22절에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원한, 그리고 아픔, 분노, 갈등, 고통,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23절에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은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갈등하고 번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오직 우리는 그런 모든 갈증의 문제를, 스트레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할 일만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서
세상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떻게 되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할 일만 다 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 되도록 오늘 다윗이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살면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또 갈등할 때가 수도 없이 많지만 오직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 본분을 다하며 나 자신 가운데서 헌신자로 희생자로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우리도 주 앞에서 이 사명을 다하고 신앙인의 도리를 다하고 끝까지 세상에 더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신앙의 마음조차 뺏기지 않고 이제는 충성스러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 우리가 목말라 할 때, 배고파 할 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평생토록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영원토록 품에 품으시고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바라보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과 육, 사는 생활, 가정, 일터,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오나이다.